안녕하세요. 해다리의 책 읽는 하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과 객관적 관찰자라는 주제의 이야기가 흥미로워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기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딴 게 어딨어? 라면서 무조건 없다고 하기보다 기적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심 한번 써주세요. 기적이 있다고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편견 없이 가능성만 열고 들어달라는 겁니다. 기적이 무조건 없다고 하는 것도 사실 자연주의자의 편견이니까요. 우리가 정말 편견 없는 객관적인 관찰자라면 도대체 어떤 기준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거 기적 같은데?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프랜시스 콜린스는 기적에 대해 어떤 견해이건 간에 기적일 가능성이 잠재하는 사건을 해석할 때는 종교적 견해의 진실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건전한 회의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이 책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의 나빌 쿠레시는 객관적 관찰자라면 다른 합당한 설명이 있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되며 설령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상황에 국한시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단정짓기 전에 아주 엄정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건데요. 먼저 특정 사건에 대해 초자연적인 기적 외에는 다른 타당한 가설이 없어야 한다는 건 당연합니다. 자연적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을 희귀하다고 기적이라고 해선 안 되죠. 복권 당첨 같은 것도 안 되고 치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병이 치유되는 것도 안 됩니다. 희박하지만 자연적으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자연적인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 예를 들어 희박한 게 아니라 시신경의 치명적인 손상 등의 이유로 전혀 가망이 없다고 여겨지던 맹인이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보게 된다면 기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려면 두 번째 조건인 특정한 상황이 또 필요합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기대가 가득한 상황이 필요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눈먼 사람이 머리 위에 찬장을 뒤지다가 실수로 병을 쓰러뜨립니다. 그 안에 있던 기름이 머리 위로 쏟아지게 됐죠. 그래서 기름을 닦아냈는데 이게 웬일? 그 눈먼 사람은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불가한 일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 그런 사건들을 모두 기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죠. 똑같이 눈먼 사람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수년 동안 절실하게 기도해왔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낯선 사람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가? 라는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거길 가본다고 딱히 잃을 것도 없잖아요. 그는 기도의 응답으로 여겨지는 확신을 붙들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의 문을 두드려서 집주인이 나오긴 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려요. 그런데 그 집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우리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눈먼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어 치유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치유를 위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기도해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눈먼 사람에게 그 가족은 시력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 그의 머리 위로 쏟아지고 흐르는 기름을 닦아내자 놀랍게도 그 눈먼 사람은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눈먼 사람이라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앞의 이야기와 똑같이 머리 위로 기름이 부어졌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기대가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그 눈먼 사람은 자신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결론을 내려도 비이성적이거나 불합리한 결론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억지스럽죠. 하지만 그 일을 직접 겪은 본인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해들은 우리는 그 이야기가 꾸며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추가 조건으로 그 일련의 사건들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견고한 증거가 필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 남자가 기도하는 모습, 그 가족에게 찾아가 기도하고 기름을 붓는 장면, 그리고 치유되는 장면을 모두 동영상으로 봤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기적 외에는 타당한 설명이 없는 초자연적 기대로 가득한 일련의 과정을 견고한 증거로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기적이 없다는 자연주의자의 편견을 개입시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관찰자라면 이 사건에 대해 기적이 일어났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기적이라는 결론을 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의 엄격한 조건을 통과한다면 기적이라고 동의하실 수 있나요? 혹시 동의하신다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저는 앞의 기준을 모두 통과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에서 기이하고 설명이 불가한 어떤 사건이 역사 속에서 발생했고 그 사건이 초자연적 기대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사건에 대해 역사적으로 견고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비기독교인 역사학자들도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요. 예수의 부활을 둘러싼 역사적으로 확실히 인정되는 팩트들을 고려할 때 실제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설명 외에는 다른 경쟁 가설이 없기 때문에 비기독교인 학자들은 그 경험을 일으킨 것이 어떤 실체였는지 나는 모른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연주의적 편견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학자로서 역사를 왜곡하지 않는 것만 해도 나름대로 책임감 있는 처신입니다. 신학이 아닌 학문에서 기적이라는 결론을 공식적으로 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역에서까지 그런 편견을 개입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자신을 기적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증명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는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역사적 사건으로 자신이 바로 그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를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직접 보이고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까지 주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각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예수, 그가 정말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더 이상 혼자서 슬퍼하지 않아도 되며 삶이 허무하다고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끔찍하게 죽으면서까지 보이셨으니까요. 그는 죽기까지 맹세하며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자 기쁨이 되어 주겠다고요. 당신은 단지 그를 원하고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도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